지난 시간에 계시록 들어갔는데 10장 1절을 시작 막 했죠. 10장 1절 막 했고요. 근데 이제 더 진행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계속 10장 1절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지난 시간에 이제 철학 얘기하다가 시간이 많이 갔는데요. 그래가지고 뭐 철학적 사고 방식으로 주님을 이해하는 것이 어렵다, 문제가 있다. 그래서 그는 결국 인간의 지적인 능력으로 주님을 이해하는 것은 한계가 있는 걸 우리가 깨달아야만, 그래야만 주님의 진리를 받아들이기가 쉬워진다, 이런 얘기 드렸었고요. 10장 이제 다시 읽겠습니다. 내가 보니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으로 옷 입고 하늘로부터 내려오는데 그의 머리에는 무지개가 있고 그의 얼굴은 해 같으며 그의 발은 불기둥 같더라. 여기서 지금 드릴 말씀이 굉장히 많은데요. 먼저 머리에는 무지개가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머리에 무지개가 있다. 무지개가 있다는 건요, 하나님의 보좌에서 보통 많이 나오고 있죠. 그 계시록 4장 3절 보실래요? 계시록 4장 3절 잠깐 보겠습니다. 계시록 4장 3절에 보시면 앉으신 분의 모습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앙자 둘레는 무지개가 있어 보기에 에메랄드 같더라. 지금 우리가 지금 4장에서 뭐를 보고 있냐면 셋째 하늘에 사도 요한이 올라가서 하나님을 보고 있는 거 아닙니까? 성부 하나님 보고 있는, 성부 하나님의 모습에 지금 무지개가 있었죠. 무지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무지개와 지금 하나님 보좌와 지금 연동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보통 무지개라고 하는 거는요, 무지개가 보통은 저희가 이제 보통 볼 때 반원형을 무지개로 생각하는데, 실제 무지개는 완전히 한 원형을 이루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무지개는 원래 원형으로 되어 있는 거고요. 그래서 그 무지개가 그래서 뭐를 상징하냐면 언약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언약을 상징하고, 그래서 이게 보통 이거하고 뭐하고 연결이 되냐면은 반지 있지 않습니까? 반지가 동그랗게 생겼잖아요. 그래서 반지를 보통 이 무지개가 마치 원형이 그 언약을 상징하듯이 반지도 원형을 만들어서 원약을 상징하죠. 그래서 저희가 뭐 결혼 반지나 약혼 반지나 뭐 보통 그 원형으로 된 반지를 쓰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그 무지개의 그 원형이 결국은 반지의 모양과 연결돼 있고 언약을 상징하고, 그래서 언약을 느끼고 그런 걸 얘기하고 있는데, 좀 이따 이제 이 언약이 왜 그러면 지금 나오냐면요. 이 무지개가 나오는 게 여러분 제일 그 성경에서 무지개가 나오는 대목 중에서 가장 유명한 대목이 어디냐면 노아의 홍수 이후에 처음으로 노아가 그 해를 봤을 때 그때 그 무지개가 떴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무지개가 뭐를 약속하냐면 주님께서 더 이상 물로써 이 세상을 심판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주님의 약속, 그 약속을 지금 무지개로 보여주셨거든요. 그래서 주님이 이스라엘에 대한 약속을 보여줄 때 무지개가 나오고 있는데, 그래서 여기서 무지개도 결국 주님이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언약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뭘 상징하고 있냐면, 심판을 하시지만, 주님이 환란을 주셔서 심판을 하시지만, 그렇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주님의 약속은 그냥 유지되고 있다라는 것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해 같다는, 그러니까 무지개 같다는 얘기가 있고요. 그 다음 보시면 발은 불기둥 같다고 되어 있습니다. 기둥이라고 하는 것은 보통 견고한 걸 얘기하는데, 불기둥이라고 하는 것은 뭐를 상징하냐면 심판을 상징합니다. 거룩한 심판, 공의로운 심판. 그러니까 이게 이 땅을 주님이 심판하신다라는 말에서 불기둥이라는 말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무지개가 같고 불기둥 같은 게 그러니까 주님의 언약과 주님의 심판. 무지개는 언약, 불기둥은 심판, 이렇게 상징을 하죠. 그리고 밟는다는 말이요. 밟는다는 말이 뭐를 얘기하냐면은 소유권을 얘기합니다. 뒤에가 또 나올 텐데요. 뒤에 다시 얘기 드리지만, 여러분들이 이제 보면은 땅을 밟는다, 그거는 이제 땅으로 그걸 얻는다, 이런 뜻이거든요. 지금 소유권을 얘기하는데 고린도전서 10장 26절에 보시면 이는 땅과 거기 충만한 것이 주의 것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발로 밟는 거를 이제 소유를 한다, 이렇게 되는데, 사실 이거를 좀 잘못 이해하셔가지고 좀 약간 무리 일으키는 데 중에서 이제 여러분들 혹시 땅밟기란 말 들으셨어요? 땅밟기? 그러니까 뭐냐면은 전도를 할 때 그 땅에 가서 그 땅에 이제 그 땅을 발로 밟고 거기서 기도를 하면 전도 이루어진다, 뭐 이런 취지로 해가지고 땅밟기라고 하는 것들이 있고요. 이제 그리고 또 어떤 게 있냐면 이제 여리고 기도라고 그래가지고 뭐 예를 들면 우리 어떤 교회가 그 교회 터를 갖고 싶어요. 근데 그 교회 터에 가서 거기 여러 신도들이 가는 겁니다. 남의 땅에 가가지고 그 땅을 밟고 여기에 우리 교회 주세요 하는 뭐 그런 기도를 하는 데들이 있어요, 교회들 중에서. 근데 그거는 성경을 어떻게 보면 잘못 이해한 거고요. 하여튼
그 구약에서 나오는 그런 내용들을 뭐 신약하고 직접 연결해서 하다 보니까 그런 오해가 생겼는데, 그렇지만 이제 하나 중요한 거는 밟는다는 의미의 소유권을 상징하는 게 성경의 뜻이 있긴 있습니다. 그렇다고 뭐 땅 밟기가 맞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지금 그 신약에 적용되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밟는다는 거에 소유권을 상징한다는 의미가 있다는 거는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또 불기둥, 밟는다 이런 것들은 이제 소유권을 상징하는 그런 소유권을 상징하는 의미로서 불기둥은 그 심판을 상징하는 의미로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다 보니까 이제 굉장히 중요한 논쟁이 하나 생기고 있습니다. 그러면 보세요. 구름으로 옷 입고도 하나님의 상징이라 말씀드렸죠. 하나님 내려올 때 구름으로 옷 입는다고 했고요. 머리에 무지개도 하나님의 언약을 상징하고요. 발은 불기둥 같더라. 이것도 사실은 그 하나님 심판을 상징하면, 그러면 여기 힘센 다른 천사는 누구냐라는 얘기가 나올 수 있습니다. 이 힘센 다른 천사는 누구냐? 그래서 이 힘센 다른 천사에 대해서 두 가지 뜻으로 그 학자들의 의견이 나뉘어집니다. 그 두 가지 의견 나오는데 그 두 가지 의견 다 일리가 있는 얘기고요. 사실 성경이 명확히 나오지 않기 때문에 사실은 두 개 중에 어느 게 맞다라고 딱 집어서 말할 수는 없는데, 제가 설명을 드리고 저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의견은요, 이 힘센 다른 천사가 그냥 천사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어떤 천사라고 생각하는 거냐면요, 계시록 그 5장 2절 잠깐 보시겠습니다. 5장 2절. 계시록 5장 2절에 보시면, 또 내가 봄에 한 힘센 천사가 큰 음성으로 공포하기를 누가 그 책을 펴며 그것들의 봉인들을 떼기 합당하냐 하되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때 이게 보면 5장이 셋째 하늘에서 7봉인 심판을 시작할 때 7봉인이 묶여 있는 책을 이게 누가 뜰 거냐 이 얘기하는 힘센 천사거든요. 근데 나중에 다시 얘기 드리겠지만, 지금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우리 그 10장에서 지금 보면은 역시 여기도 책이 나오지 않습니까? 책이 10장 2절에 보시면 그가 펴놓은 작은 책, 여기도 책이 나와요. 그래서 10장의 제목이 힘센 천사와 작은 책이거든요. 그래서 5장 2절에 있는 책과 10장 2절에 있는 책이 기본적으로 같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당연히 힘센 천사도 5장 2절에 있는 힘센 천사랑 10장 1절에 있는 힘센 천사가 같은 거 아니냐라고 보는 견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견해를 제일 많이 말씀하시는 학자들이, 제가 이제 많이 인용하는 분들 중에 하나입니다만, 찰스 라일리, 월우드, 제이비 스미스 이런 아주 유명한 신학자들이 주로 이거가 힘센 천사라고 얘기하고, 이 힘센 천사는 5장 2절 힘센 천사를 얘기하기 때문에 천사라고 얘기하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성경에서, 근데 이제 하나님과 좀 비슷한 모양을 나타내고 나오지만 하나님은 아니고 힘센 천사다. 근데 이런 비슷한 구절이 있어요. 다니엘서 잠깐 보실래요? 다니엘 10장 5절에 보시면요. 구약성서 다니엘서 잠깐 보세요. 이게 사실 우리가 계시록을 할 때마다 느끼는 건데, 계시록과 다니엘서는 정말 많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계시록을 다 하고 나면 저희가 다니엘서 한번 공부를 해야 계시록에 있는 내용들이 다시 한번 연결될 것 같은데요. 계시록 다니엘서 10장 5절 보시면요. 지금 이게 다니엘이 뭐냐면은, 다니엘이 환상을 보는 장면입니다. 근데 환상을 보는 장면인데 누군가가 나서 환상을 보여주는데, 10장 5절, 그때 내가 눈을 들어 바라보니 보라, 어떤 사람이 아마포옷을 입었고 그의 허리에는 우바스의 정금으로 띠가 둘렸더라. 또 그의 몸은 놋주석 같고 그의 얼굴은 번개 모양 같으며 그의 눈은 등불 같고 그의 팔과 그의 발의 색깔은 연마한 녹과 같고 그의 말소리는 한 무리의 소리 같더라. 그러니까 지금 굉장히 좀 이렇게 놀라운 모양을 가진 사람을 만나서 지금 환상을 받고 있는데, 지금 그 모양과 비슷하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 그 다니엘에서 본 것도 천사고, 지금 우리가 그 10장 1절에서 말하는 것도 그런 의미에서 보면은 하나님과 비슷한 느낌을 주지만 그 사람이 볼 때 그런 거고, 기본적으로 그 천사다 이렇게 보는 의견들이고요. 또 천사 중에서도 어떻게까지 얘기를 하시냐면, 천사들이 이제 여럿이 나오는데 성경에서 천사의 이름이 나오는 천사는 성경에 나오는 천사는 그러니까 정경에 나오는 천사는 두 개밖에 없습니다. 두 사람밖에 없습니다. 하나는 미카엘이고요, 하나는 가브리엘입니다. 그래서 미카엘이 이제 천사장, 대천사장으로 보통 나오고 있고, 그 가브리엘은 이제 마리아에게 수태고지 할 때 나온 천사가 사실 이제 외전까지 놓으면은 성경에 이제 그 천사 이름이 이제 가브리엘, 미카엘 외에도 라파엘, 우리엘 이런 천사들이 있긴 있는데요. 그거는 성경에 나오는 건 아니고 외전에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외경에 나오는 것들이어서,
성경에서는 가브리엘과 미카엘만 나오는데 그 중에서 미카엘이 천사 중에 가장 높은 천사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대천사장. 그래서 미카엘이라고 얘기해서 지금 이 천사가 미카엘이 아니겠느냐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근데 성경에서 미카엘은요 거의 매번 이스라엘 백성이랑 같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나올 때 미카엘이 나오면서 미카엘은 보통 이스라엘 백성을 보호해주는 그런 장면에서 많이 나오거든요. 뭐 거의 예외 없습니다. 이 미카엘이 7번인가 8번 나오는데 다 그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취지에서 이것이 미카엘이 아닌가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요. 그리고 또 그런 분들이 이제 가장 중요하게 설명한 설명은 지금 이 천사 설명이 하나님과 굉장히 유사하긴 하다는 것은 인정을 합니다. 그렇지만 예수님 또는 하나님이 이 시점에서 지상에 내려오시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 왜냐하면 지상 재림은 맨 뒤에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하나님과 같은 느낌을 주지만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하지만 이거는 하나님이 아니라 예수님이 아니라 저는 이제 삼일체 예수님과 하나님을 지금 섞어서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삼일체 하나님 중에 그 성자 하나님이 아니라 미카엘이 아닐까라고 얘기하는 분들이 많고요. 그 다음에 그 라일리나 월우드 같은 그런 분들이 이제 주로 그런 얘기를 하시고 계시는 거고, 저도 개인적으로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이 천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미카엘이거나 뭐 미카엘이라고 꼭 말을 안 하겠지만 천사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사실 제가 이제 지금 말씀드린 내용들이 하나님과 굉장히 유사하긴 한데 재밌는 거 말씀드리면요. 여러분 좀 우스운 얘기 드리면 개를 키우는 사람들 보면요. 좀 개들 모양이 주인하고 비슷한 느낌 드는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 부부도 보면요. 나이가 들면 들수록 부부끼리 비슷해집니다. 자녀들은 말할 것도 없이 비슷하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가까이 있는 사람들 경우 같이 영향을 받는 사람들 보면 그게 단순히 성격만 비슷해지는 게 아니라 외모나 외형도 굉장히 비슷해지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천사가 주님을 계속 가까이서 모시고 있고 또 그걸 뭐 영원에 걸쳐서 모시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입장에서 볼 때, 사람 입장에서 볼 때는 천사의 모습이 특히 대천사 정도 되면은 주님의 모습과 유사해질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천사가 아닐까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리스도라고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게 그리스도라고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리스도라고 하시는 분들 가장 대표적인 분은 월터 스캇, 윌리엄 켈리, 뭐 도널드 반하우스 이런 분들이 그분 책들에서는 뭐라고 그리스도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리스도 얘기하시는 분들도 일리가 있긴 있어요. 왜냐하면 그냥 내용만 놓고 보면 굉장히 그리스도하고 비슷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제일 대표적이고요. 구름을 타고 내려온다고 되는데 구름 타고 내려온다는 게 하나님의 임재를 얘기하신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찾지 마시고요. 그냥 적어만 두십시오. 시편 104편 3절입니다. 시편 104편 3절에 보시면 적어만 놓으십시오. 104편 3절. 그러면 물들 속에 자신들의 방들에 들보를 얹으시며 구름들로 자신의 병거를 삼으시고 바람 날개들 위에 걸으시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뭐냐면은 주님이 구름을 타고 온다는 거죠. 구름 타고 오신다는 이런 얘기고요. 그 다음에 해 같은 얼굴이라고 되어 있죠. 그 다음에 해 같은 얼굴도 역시 주님의 얼굴을 나타내는 겁니다. 이건 계시록 1장 16절 찾아보겠습니다. 계시록 1장 16절. (1장 16절) 어떻게 되어 있죠? 그분의 두 발은 그러니까 그분의 오른손은 7별이고 그분의 입에서는 양날개의 얄그런 칼이 나오고 그분의 용모는 해가 세차게 빛나는 것 같더라. 계시록 1장 16절 나오시는 분은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시거든요. 그러니까 그 그리스도의 해 같은 얼굴과 같다는 거죠. 근데 해 같다라고 하는 설명이 구약에도 있습니다. 말라기서 잠깐 보실래요? 말라기서. 학개스가라 말라기입니다. 맨 뒷거. 구약의 맨 뒤에. 말라기서 4장에 보시면 이게 뭐냐면 크고 두려운 주의 날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주가 오시는 건데 2절 보세요. 그러나 내 이름을 두려워하는 너희에게는 의의 해가 자기 날개들 안에 병거칠 능력을 가지고 떠오르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의 성화처럼 갖고. 여기 의의 해가 주님 얘기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주님을 해 같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장 16절에서도 해 같다고 얘기했고요. 말라기에서도 해 같다고 얘기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이 해 같은 얼굴은 주님일 것이다. 예수님일 것이다. 그 다음에 계시록 1장 15절도 보세요. 바로 1장 15절에 보시면 그분의 두 발은 용광로에서 달궈낸 정제된 녹 같으며 그분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고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여기서도 또 이 불기둥 같은 발이라는 얘기가 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표현과 굉장히 유사하다는 게 나오고 있고요.
또 발로 이제 그 땅을 밟는다는 게 또 어디 나오냐면 스가랴서 잠깐 보실래요? 스가랴서. 아까 말라기서 바로 앞에 있습니다. 스가랴서 14장. 스가랴서 14장부터 읽을게요. 이거는 그리스도 재림입니다. 그날에 그분의 발이 예루살렘 동쪽에 있는 올리브산에 설 것이요 올리브산이 거기 한가운데 동쪽과 서쪽으로 갈라짐으로 심히 큰 골짜기가 생길 것이며 그 산의 반은 북쪽으로 산의 남은 남쪽으로 이동하리라. 그리고 5장 뒷절에 보시면 또 주 내 하나님께서 임하실 것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직접 오셔서 발을 올리브산에 지지신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이 불기둥 같은 발도 이 계시록 1장 15절뿐만 아니라 스가랴서 14장 4절 비교해 보면 아 주님이 이 세상에서 발을 내디시니까 그거를 얘기하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굉장히 주님이 하시죠. 그래서 또 그런 점에서 이 모양이 이 모양이 굉장히 좀 뭐랄까 주님의 모양과 같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꽤 있고요. 그러고 나서 또 뭐라 그러냐면 그러면 아니 주님은 주님이지 주님이라고 얘기하지 왜 그럼 뭐 굳이 하나님의 천사라고 얘기하느냐라고 얘기를 하면 또 이분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신약과 구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천사라고 얘기하는 대목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천사라는 거는 원래 하나님의 사도라는 뜻이잖아요. 하나님의 뭐랄까 심부름꾼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천사라는 말 자체가 그러다 보니까 인간의 몸을 입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렇게 하나님 대신에 나타나시는 경우에 하나님 예수님 그리스도의 현현을 나타나심을 천사라고 설명한 구절들이 꽤 있습니다. 성경에. 그래서 뭐 몇 구절만 찾아보면요. 이거는 뭐 너무 많으니까 제가 읽어드릴게요. 창세기 21장 7절에 보시면 이게 언제냐면은 하갈 아시죠? 하갈이 이스마엘을 데리고 그 광야로 도망갔을 때 그때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께서 그 아이의 목소리를 들으셨으니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천사가 하늘에서 하갈을 불러 그녀에게 말하기를 하갈아 너희가 너를 괴롭히느냐 두려워 말라 이는 하나님께서 아이가 있는 곳에 그의 목소리를 들으셨습니다. 보세요. 하나님께서 그 아이 목소리를 들으셨으니 하고 그 다음 구절에 하나님의 천사가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하나님의 천사가 연결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게 아들 하나님 예수님이라고 보는 견해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있고요. 또 창세기 31장 11절은 뭐냐면 야곱에 대한 얘기인데 야곱에 나타난 것도 하나님의 천사가 꿈에 내게 말씀하시길 야곱아 하시기에 내가 말하길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렇게 얘기되어 있습니다. 거기도 하나님 천사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사사기 6장 20절에 보시면 사사기 6장 20절입니다. 사사기 6장 20절에 뭐라 하냐면 하나님 천사가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고기와 누룩 없는 빵을 가져가 이 반석에 넣고 국물을 부으라 하시니 그가 그대로 하였더라 이렇게 되어 있고요. 또 사도행전에 보시면 이걸 한번 찾아볼게요. 사도행전 27장 23절 이게 사실은 가장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천사라고 불릴 수 있다는 근거 규정이기 때문에 이건 찾아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7장 23절 사도행전 27장 23절을 보시면요. 나를 소유하신 아니고 내가 섬기는 분의 천사가 이 방에 내려와서 내 곁에 서서 되어 있죠. 그래서 나를 소유하신 하나님하고 내가 섬기는 분의 천사하고 같은 겁니다. 그래서 그렇다 보니까 근데 보세요. 그래서 이 구절을 보통 뭐라고 하냐면은 천사를 섬기진 않지 않습니까? 그죠? 천사를 섬기는 건 아니니까 이 구절을 보통 뭐라고 하냐면 이것도 예수님을 사도 바울이 지금 설명하는 대목이라고 많이들 설명을 하세요. 그래서 이 구절이 보통 신약에서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몸을 입지 않은 상태일 경우, 사람의 몸을 입으면 예수님이시고요. 사람의 몸을 입지 않았을 때에 성자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의 천사라는 이름으로 불릴 수도 있다라는 얘기들을 많이 하세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그런 분들의 주장은 뭐냐면 하나님의 천사라고 했지만 이거는 하나님의 천사라는 게 예수님을 나타내는 구절일 경우도 있으니까 예수님일 수 있고 무엇보다도 모양이 무지개를 쓰고 구름을 타고 불기둥이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돼 있으니까 이거는 예수님일 거라고 보시는 분들이 아까 말씀드린 월터 스캇, 윌리엄 켈리, 도널드 바나우스 같은 분들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은
지금 이 나온 분들이 하나님이다, 예수님이다라고 얘기하시는 거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 라일리, 찰스 라일리 아니면은 이제 월우드 이런 분들은 그게 아니고 그냥 천사다. 천사인데 천사 중에서 가장 능력 있는 권능 있는 천사인 미카엘일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있고요. 근데 그냥 제 의견입니다. 이건 저는 제가 뭐 라일리나 아니면 뭐 그 여기 있는 제이비 스미스 같은 분들만큼 아는 건 아니니까 그냥 저는 이 두 개를 보고 제가 이해하기로는 이거는 천사가 아닐까. 왜냐하면은 천사도 그 아까 그 계시록 5장 이전에 나온 천사 여기 다 힘센 천사라고 얘기했고 둘 다 책을 가지고 나오기 때문에 그 책도 같은 책이니까 그렇다 그러면 이것도 천사가 아닐까 생각이 들고요. 근데 하나 분명한 점은 이 천사는 그냥 천사보다 훨씬 힘이 센 천사고 첫 번째. 두 번째는 권능 있는 사람이라는 얘기고 두 번째는 이 천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품성과 형상을 많이 닮았다. 그만큼 굉장히 좀 그 천사 중에서는 그러니까 거의 예수 그리스도에 가까울 정도로 아주 좀 높은 지위에 있는 천사가 아닐까 이런 정도로 생각을 합니다. 근데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게 솔직히 말씀드려서 예수 그리스도도 되고요. 천사라도 상관은 없습니다. 이게 자꾸 말씀드리지만 성경을 이해하실 때 여러분들 모든 것이 100% 성경에 명확히 나와 있는 구절들이 있습니다. 뭐 구원은 은혜로 받는다. 그거가 아니다로 하면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삼위일체 그게 아니다. 그건 말이 안 됩니다. 하지만 성경이 명확하지 않은 구절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구절들에 대해서 모든 사람의 의견이 똑같을 수는 없어요. 그게 똑같다고 생각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거는 똑같은 게 이상한 거예요. 똑같은 게. 왜냐면 성경이 명확하지 않은데 이 구절 보면 이렇고 저 구절 저렇고 제가 말씀 많이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뭐 입다의 딸도 그렇고요. 뭐 갭 이론도 그렇고요. 뭐 여러 가지 지금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여러 가지 하여튼 애매한 것들이 꽤 있거든요. 그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그냥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수 있는 거로 어느 거든 그냥 믿으시면 돼요. 믿으시면 되고 그것이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들 의견하고 다르다고 해서 그거를 반박하실 필요도 없고요. 그분들의 의견을 들어보세요. 그냥 그분들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구나. 그리고 그분들 하나님 사랑하셔서 얘기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럼 저렇게 볼 수도 있겠네. 맞겠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지. 그걸 갖고서 여러분들이 뭐 싸우실 일은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사실 뭐 제가 저는 뭐 이게 사업을 하다 보면 뭐 가끔 그런 이게 큰 틀에서 기본적인 게 맞다면 그 틀 안에서 작은 것들이 살았을 때 그걸 서로 포용할 수 있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안 그러면 싸울 일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그런 생각하시고 요거는 예수 그리스도로 볼 수도 있고 그리고 제가 믿듯이 힘센 천사 또는 미카엘로 믿어도 상관없는데 중요한 거는 예수 그리스도를 굉장히 닮았다. 이게 누구든 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닮았다. 예수 그리스도거나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았다. 근데 저는 그건 당연할 것 같아요. 주님을 옆에서 계속 있으면 주님을 닮아가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이 점점 주님을 닮아가잖아요. 그죠? 사울일 때 사도 바울하고 바울일 때 사도 바울은 다르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은 정말 우리 성경에 나오는 그 누구보다 주님을 닮은 사람 아닙니까? 우리 스스로가 주님을 믿고 사랑하게 되고 하게 될 때 여러분이 주님을 닮아가고 싶어 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 주님을 닮아가시는 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큰 목표 아닙니까? 그러면 주님을 계속 옆에 있는 사람이 주님을 안 닮아가면 맞겠습니까? 그죠? 근데 이게 당연한 게요. 저는 이제 제가 아는 거는 회사밖에 없으니까 회사에 가면요. 그 회사가 아무리 크든 아무리 작든 그 회사의 창업자거나 가장 중요한 분하고 그 회사의 분위기가 비슷해요. 그리고 그게 모든 직원들도 비슷해집니다. 그래서 특히 사장급이나 아니면 높은 사람들 되시면요. 오너랑 굉장히 비슷합니다. 근데 그건 당연한 게 비슷한 사람만 위에 올라가거든요. 비슷하게 올라가니까 예를 들면 오너가 굉장히 검소하고 소박하고 굉장히 이렇게 뭐 보통 다 그러긴 하시는데 그런 분들이면 전문 경영이나 직원들도 굉장히 검소하고 소박한 편이고요. 또 오너들이 좀 약간 좀 이렇게 뭐랄까 좀 이렇게 뭐 그런 오너는 별로 없는데 조금 뭐 가끔 보면은 좀 이렇게 좀 허세라고 그럴까요? 뭐 그런 부분을 좋아하는 데는 또 회사가 또 그래요. 그러니까 결국 오너들의 성격하고 굉장히 유사해집니다. 하나님 옆에 있는 천사는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심지어는 아까 얘기했지만 집에 기르는 애완견도 그 애완견이 어떻게 하는 그 애완견을 고르고 애완견을 하는 거 보면 주인 성격하고 비슷하거든요. 자세히 보면. 그래서 참 그런 점에서 저는 천사라고 하더라도 예수님 닮아가는 건 당연한 거 아닌가. 그게 뭐 특별하지 이상한 건 아닌가 얘기를 드리고요. 근데 여기서 하나 중요한 게 있습니다. 지금 이걸 이제 예수님으로 보시는 분들에서 주로 얘기하시는 거긴 한데요. 뭐 저는 그게 힘든 천사라고 봐도 마찬가지긴 한데 중요한 점은 지금 이제 뭐를 보여주고 있는 거냐면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 교회 시대 주님의 기본적인 느낌은 인자함입니다. 그죠?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느끼잖아요. 저희가 지금 저희 교회에서 살고 있으니까. 주님이 무섭다고 느끼는 사람은 별로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물론 죽고 나서 지옥에 가니까 우리가 그런 점에서는 주님이 심판하시는 걸 우린 믿지만, 일반적인 교회에서들 지옥 잘 안 가르칩니다. 심판 잘 안 가르치고 그냥 뭘 가르치죠? 사랑의 하나님만 가르치죠. 그러니까 인자 하나님을 더 인자 하나님만 있는 건 아닌데도 불구하고 인자 하나님이 더 중요하게 느껴집니다. 근데 환난의 때, 심판의 때가 오게 되면 그때 주님은 심판자로 오시는 거예요. 무서운 하나님이신 겁니다. 두려운 하나님, 무서운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 징벌하시는 하나님으로 오신다는 거거든요. 그런 점에서 그거를 우리가 알아야 되고, 근데 징벌하는 하나님이시지만 아까 얘기 드렸죠. 무지개를 둘렀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징벌하시지만 언약을 기억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우리 유대인들을 징벌하시지만, 유대인들을 벌 주시지만 유대인들한테 축복을 내려주셨던, 신명기와 민수기에서 레위기에서, 특히 신명기에서 주님을 순종하면 상 주시겠다고 하셨던 그 하나님의 언약을 아직도 기억하신다는 게 명확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환난기에 환난기는 유대인들을 위한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기본적으로 환난기에 유대인들 또는 덧불어 이방인들을 심판하러 오시지만, 그렇지만 주님은 여전히 유대인에 대한 언약을 기억하고 계시다. 그러니까 심판하시지만 언약을 기억하기 위해 이 두 가지가 다 설명하는 것이다라는 얘기인데, 저는 그건 굉장히 공감이 가는 얘기를 합니다. 그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심판을 행하시지만 주님은 결코 그 언약을 무효로 하지 않으신다. 그러니까 어느 경우에도 주님의 언약을 우리가 지킬 때 우리는 결국은 주님의 축복을 받거나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얘기가 지금 이제 얘기가 되는 거죠. 근데 이 얘기를 조금 더 제가 이제 정리하면, 여러분들 유대인들의 역사에서 가장 잔인했던 역사를 한다 그러면 여러분들 어떤 걸 복사하면은 대부분 얘기하는 게 이제 홀로코스트라고 하는 거죠. 뭐라 그러죠? 대학살이라고 그러나요? 뭐라 그러냐? 보통 홀로코스트 그러죠. 유대인 학살. 이제 2차 대전 때 히틀러가 이제 유대인들을 하는데, 보통 알려져 있는 얘기에 의하면 약 600만 명 정도 이스라엘을, 그러니까 유대인을 죽였다고 알려져 있거든요. 근데 600만이 지금 현재 이스라엘 인구가 한 500만밖에 안 될 겁니다. 제가 1000만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스라엘 인구보다 더 많은 인구를 유대인들이 죽였어요. 그러니까 히틀러가 죽였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사실 유대인 역사상 가장 최악의 시련 중에 하나였고요. 그 전에 박해들도 많았지만 어마어마한 박해가 있었죠. 그런데 1947년도에 발포화 선언이라는 게 있어서 2차 대전이 종료되고 난 이후에 그 발포화 선언을 통해서 이스라엘 땅에, 지금 현재 이스라엘 땅, 팔레스타인 땅에 이스라엘 건국이 승전국들로 통해서 인정이 됩니다. 근데 이렇게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유대인들이 홀로코스트가 없었고 그런 유대인들에 대한 그런 큰 박해가 없었더라면, 과연 2차 대전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그런 이스라엘 건국을 하기 위한 그런 발포화 선언이 과연 있을 수 있었을까? 상당수의 역사학자들 얘기를 하면 홀로코스트가 없었다면 그 발포화 선언에 의한 이스라엘 건국이 없었을 거라고 얘기합니다. 물론 아무도 모르죠. 그건 역사라는 거는 누가 만드는 건 아니니까. 하지만 하여튼 홀로코스트가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건국에 명분이 생겼다는 거는 아무도 부인 못합니다. 그러면 2000년 동안 자기 땅이 없이 떠돌아다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600만 명의 희생을 딛고 자기 땅을 찾은 거예요. 물론 엄청난 희생이 있었지만 주님이 엄청난 축복도 주신 거죠. 주님은 그런 엄청난 유대인들에 대한 홀로코스트의 어마어마한 환난을 주셨지만 언약을 계속 지키시고 하는 셈이 아닙니까? 물론 우리가 말하고 있는 대환란은 홀로코스트보다 더 심한 환란일 겁니다. 하지만 홀로코스트에서도 그런 걸 말씀하는 걸 보면 주님은 환란을 주시지만 언약을 지킨다는 얘기를 할 수 있고요. 그러니까 참 너무 놀라운 게, 이렇게 말 안 듣는 유대인들 주님 아직도 예수님 받아들이지 않았지 않습니까? 아직도 안 받아들이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그 유대인들마저도, 유대인들에게도 지금 주님의 약속을 지키고 계시잖아요. 그렇다 그러면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순종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님의 언약을 당연히 지키시지 않겠느냐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얘기가 별거 아닌 것 같으시죠? 별거 아닌 거 같아요. 근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왜 중요한 거냐면 저희들의 믿음, 침례교의 믿음의 특징은요. 저희들 믿음은 구원이 한 번 얻게 되면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구원의 절대 확신이 있습니다. 뭐냐면 한 번 주님을 우리의 구세주로 부르게 되면 저희는 그 이후에 설사 저희가 타락을 하더라도 천국에 가는 구원을 잃어버리지는 않습니다. 근데 대부분의 다른 분들은 어떠냐면 은혜로 구원을 받긴 하지만 그 은혜를 구원받고 난 이후에 행위가 따르지 않으면 구원을 잃어버린다고 가르치거나, 그게 이제 소위 말하는 알미니안주의라는 분들이 그렇게 하시는 거죠. 감리교라든지 성결교나 이런 분들이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구원을 받긴 하는데 만약에 구원 받고 난 다음에 행위가 안 나오면 그 구원이 진짜가 아니었다, 가짜 구원이었다, 예정론을 믿으시는 장로교 쪽 이런 분들, 칼빈주의 쪽 믿으시는 분들 그렇게 믿으십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구원을 받긴 받는데 완전하지 않은 거예요. 구원 받고 난 이후에 행위가 없으면 그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는 겁니다. 아니면 구원이 없었거나, 그거 항상 두려운 거죠. 구원 받고 나온 이후에도 항상 행위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근데 행위가 우리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육신이 약하잖아요. 구원 받았지만 행위가 안 나올 수 있거든요. 주님을 사랑하는데 그렇지만 육신의 유혹에 대해서 빠지는 분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경우 말씀드리면요, 목사님 중에도 타락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목사님 중에도. 그리고 그 아주 훌륭한 분들인데도 타락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럼 그분들은 구원 받은 거냐 안 받은 거냐는 거죠. 저희가 우리 교회 용산 교회 옛날에 저희 교회 이제 지금은 이제 안 오시는데 부흥회 리바이벌 미팅을 하거나 그러면은 그때는 엘라베마에 있는, 그때 이제 저희 루이스 목사님이 엘라베마 교회에서 오셨거든요. 지금 우리 우트만 목사님은 미시간에 있는 교회에 오셨고요. 루이스 목사님이 계시던 교회는 알라베마였습니다. 근데 그 알라베마는 저는 이제 미국에 뭐 자주 가고 미국에서 일을 많이, 미국에서도 굉장히 시골이에요. 정말 못 사는 동네입니다. 못 사는 동네고 굉장히 촌이고, 또 어떤 동네냐면은 이건 영어로 들으시는 분은 없으니까 레드넥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사는데, 레드넥이 뭐냐면 백인들 중에서 목이 빨갛다도 레드넥이거든요. 목이 왜 빨갈까 하면 농사일을 지니까 목이 타는 거예요. 그 레드넥이라고 합니다. 레드넥이 보통 뭐냐면은 저소득층, 저교육을 받은 저소득층 백인을 낮추어 부르는 말입니다. 그게 레드넥이라고 하는데 아주 레드넥의 본산지 중에 하나입니다. 알라바마가. 근데 굉장히 믿음들은 좋으세요. 굉장히 믿음 좋으니까 뭐 농촌인데 믿음 좋은 농촌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그쪽에서 많이 선교사님들이 오셔가지고 하는데 그 중에 아주 좋은 선교사님 계셨어요. 그분은 운동선수 출신이어가지고 몸이 이랬습니다. 말씀도 너무 좋고요. 막 쩌렁쩌렁 목소리 올리고 막 그러셨어요. 근데 2년인가 오셨었는데 그 다음에 안 오시더라고. 그래서 저희가 물어봤어요. 목사님 왜 안 오십니까? 그랬더니 그 선교사님이 목회를 그만두셨대요. 어떻게 된 거예요? 그랬더니 이 선교사님이 바람을 펴가지고 불륜이 돼가지고 이혼을 하신 거예요. 그냥 이혼도 아니고 불륜을 해가지고 그 이혼이 되는 바람에 보통 이제 불륜하게 되면 목사님들이 사역을 못 하거든요. 뭐 이혼을 하게 되면. 더더구나 그래도 이혼을 하셔가지고 이제 목회를 떠난 거죠. 그러니까 그 목사님은 정말 말씀도 좋고 정말 주님 사랑하시는 분이었는데 타락하신 거예요. 그럼 그분은 구원 받은 거냐 안 받은 거냐 이거죠. 근데 이게 물론 그런 죄를 짓자는 얘기는 아니지만 그분이 과연 그러면 일반적인 그리스도인들보다 주님을 덜 사랑하고 덜 행동한 거 아니냐? 그것도 애매하거든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칼빈주의자나 아니면 알미니움주의자에 의하면 그분 구원받은 게 아닌 거예요. 우리 믿음이면 구원은 받았지만 실족한 거고요. 근데 이 얘기를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주님의 언약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구원의 언약을 불구하고 얼마나 주님을 많이 불순종했습니까? 하지만 주님은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언약을 계속 지키시고 계시거든요. 이해되시죠? 그러면 그렇게 불순종하는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그렇게 언약을 계속 지키신다면 우리한테는 안 그러냐는 거죠. 우리도 구원을 얻었으면 우리가 불순종하고 실족한 일이 있더라도 그 구원을 뺏어가시면 안 된다. 그게 유추가 되는 거죠. 사실 장로교회에 계시던 목사님 한 분이 성경을 읽다가 이 느낌을 받으셨다는 거예요. 장로교회에서는 구원하고도 행동이 안 나면은 실족하면은 구원을 뺏긴다고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이렇게 언약을 안 뺏어간 거 하시면 우리도 뺏어가지 말아야 되겠네. 그래서 그분이 장로교회에서 침례교가 되셨어요.
장로교의 그 믿음이 잘못됐다고 생각하시고 침례교 믿음으로 바꾸셨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점에서 그 언약이 유지된다 한다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은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제가 10장을 할 때, 저희가 10장이 아니죠, 7장인가요? 7장 할 때 거의 5주인가 4주 걸려가지고 이기는 자 했던 거 기억나세요? 그렇지만 우리의 믿음은 이런 건 있어요. 구원 이후에 행위가 나옴으로써 이기는 자가 되는 겁니다. 우리는 그러니까 구원 이후에 행위가 나오지 않으면 구원을 잃어버리진 않지만, 구원 이후의 행위를 통해서 주님께 더 가까이 가는 거죠. 주님의 상을 받는 거고 주님과 동행할 수 있게 되는 것이라는 것을 알고 계셔야 되는 거죠. 이제 무슨 취지 이해하시겠죠? 그러니까 이게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는다는 거, 그 부분에서 언약을 이해하신다는 거, 심판을 하지만 언약을 이해하신다는 게 우리가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는다는 거하고 연결되어 있다, 이런 얘기 드리고요. 그 다음에 10장 1절은 이제 끝났습니다. 10장 1절 이제 그 10장 2절도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데요. 이거 오늘 시간 다 못할 것 같은데 한번 보겠습니다. 그가 펴놓은 작은 책을 놓고 손을 놓고 들고 오른발은 바다 위에 왼발은 땅 위에 두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 일단 오른발은 바다 위에 오른발은 땅 위에, 이거는 뭐냐면 정복자 이미지입니다. 발을 땅에 둔다는 얘기는 정복한다는 뜻이라고 했죠. 소유권 얘기하는 거였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들 그 사유지를 가시면요, 출입금지 돼 있잖아요. 사유지, 이게 보통 길 가다 서울에는 근데 별로 없지만 이제 시골 같은 데 가면 이제 사유지 해가지고, 사유지 하면 이렇게 철조망 쳐놓고 통과하지 마세요 이렇게 돼 있잖아요. 미국 같은 데 가면 no trespassing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private property no trespassing, 그러면 뭐냐면 사유지니까 지나가지 마세요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발로 지나간다는 게 소유를 상징하기 때문에 이건 내 거니까 남들은 여기 발로 지나가지 마세요 이런 뜻이거든요. 똑같습니다. 지금 발 위에 땅 위에 둔다 바다에 둔다는 건 정복하신다는 얘기인데요. 바다와 땅을 다 정복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바다는 이제 뒤에 이제 우리 계시록 뒷부분에 또 설명을 드리는데, 바다는 보통 이방인을 상징합니다. 이방을 상징하고요. 땅은 유대인을 상징합니다. 근데 사람은 두 종류밖에 없잖아요. 유대인과 이방인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바다와 땅을 전체를 생각한다는 생각할 때 있고, 사람으로 놓고 보면은 유대인과 이방인을 생각할 수 있고, 근데 어떤 경우든 간에 이거는 전 우주의 주인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오늘과 밤을 땅에 둔다는 것은 전 우주의 주인이신 그분, 이런 뜻이고요. 근데 여기서 이 작은 책이 나오는데, 여기 작은 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기 전에 먼저 그 몇 가지 이제 기본적인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그 성경을 일단 그 10장 이전은 잠깐 놓으시고요. 10장에 놓고 이제 그 좀 배경 설명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성경에는요, 신약과 구약에서 약간씩 원리가 다른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약과 구약에서 그 다른 얘기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제일 대표적인 경우가요, 복수에 대한 얘기입니다. 신약에서는요, 복수는 주님이 하신다고 얘기돼 있어요. 신약에서는 그래서 복수는 주님이 하시기 때문에 너희들은 복수하지 말아라고 돼 있습니다. 로마서 10장을 보실게요. 로마서 10장. 로마서 12장입니다. 죄송합니다. 로마서 12장 17절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7절에 보시면요,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이 눈앞에 정직하게 얘기하라. 가능하다면 너희가 할 수 있는 대로 모든 사람 화평하게 지내라. 극진히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 스스로 원수를 갖지 말고 도리어 진노하심에 맡겨라. 기록된 바 원수 갚리는 내 것이니 내가 갚으리라. 주가 말하였노라 하느니라. 그러므로 내 원수가 줄이거든 그를 먹이고 그가 목마르거든 그에게 마실 것을 줄지니 그러므로 내가 그의 머리 위에 숯불을 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도리어 선으로 악을 이기라. 지금 원수 갚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왜 갚지 않냐면, 원수를 갚는 거는 주님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주님의 권능으로 원수를 갚을 거기 때문에 한 사람 한 사람이 원수를 갚지 말아라. 원수를 안 갚아주겠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주님이 갚을 테니까 주님한테 맡기고 너네는 가만히 있어라. 근데 그거는 주님이 가장 원수를 어떻게 정확히 갚을지 아시고 가장 적당한 방법을 아시겠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결국 그래서 계시록에 보면은 주님이 원수 언제 갚아주겠을까 하고서 사람들이 하는 대목이 나오죠. 계시록 7장이었나요? 계시록 잠깐 볼까요? 계시록에 보시면 그 6장이죠. 6장에 보시면요, 6장 10절 보시겠습니다.
그들이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오 거룩하신 신의 주여 주께서 땅에 거하시는 자를 심판하사 우리 피에 대한 원수를 갚아주시지 아니하신 일이 얼마나 더 지속되리라 하매 그분께서 그들에게 각각 흰 예복을 주시며 또 그들의 종료들과 형제들과 그들도 죽임을 당해 그 숫자 차이까지 그들이 아직 조금 더 안식해야 한다고 그들에게 말씀하시더라. 지금 원수 갚아주세요 그랬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그 환난 성도들이 그랬더니 주님이 뭐라 그러셨습니까? 원수를 갚겠다는 거예요. 조금 더 기다리면. 아직 사람이 안 찼으니까 조금 더 기다려라. 그러면 그 다음에 원수 갚겠다. 이 얘기는 뭐냐면 결국 원수를 갚는 거는 주님이 하시겠다. 그러니까 복수의 권한은 주님에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그런데 구약은 다릅니다. 이건 신약의 얘기고요. 구약 시대에는 이 원수 갚는 거에 대한 주님의 명령이 다릅니다. 어떻게 되냐면 주님은 직접적인 원수를 갚도록 허용하셨어요. 직접적으로 원수 갚을 수 있게 해주셨어요. 복수를 갚는 게 구약 민수기 35장 보실게요. 민수기 35장 19절. 피를 복수하는 자가 그 살인자를 직접 죽일지니 그가 그를 만나면 죽일지니라. 죽이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그죠? 만약에 그 살인자가 있으면 죽여도 된다는 거예요 직접. 근데 출애굽기 22장 22절 잠깐 보실래요? 출애굽기 22장 22절. 너희는 과부나 아버지 없는 아이를 괴롭히지 마라. 내가 만일 어떤 식으로 그들을 괴롭혀도 그들이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반드시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을 것이요 내 진노가 맹렬함으로 내가 칼로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 아내들은 과부가 되고 너희 자녀는 아버지 없는 자가 되리라. 뭐냐면 직접 원수를 갚아도 되고요. 직접 갚을 수 없는 사람들 있잖아요. 직접 원수 갚을 수 없는 사람은 약한 사람들이죠. 과부나 어린아이들은 직접 원수를 못 갚을 거 아닙니까? 자기가 복수할 수 있는 능력이. 그 경우에는 대신해서 누가 복수해 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대신해서 복수해 줄 수 있다는 얘기고요. 그 대신해서 복수해 줄 수 있는 얘기를 보통 뭐라고 부르냐면 피해 복수자라고 부릅니다. 피해 복수자라고 부르는데 민수기 35장 12절 잠깐 보세요. 민수기 35장 12절이요. 너희를 위하여 그 도시들이 복수하는 자로부터 도피하게 되는 도피 도시가 될지니 이것은 사람을 죽인 자가 회중 앞에 재판할 때까지 죽지 아니하게 하려 하니라. 지금 그 복수자가 자기를 죽이러 오는 겁니다. 만약에 제가 그 사람을 죽이잖아요. 그럼 복수자가 자기를 죽일 수 있어요. 근데 그거는 그 복수를 죽인 사람의 친척이거나 다른 사람이 할 수 있는 겁니다. 힘 있는 사람이 해야겠죠. 그래야지 복수할 수 있어요. 그럴 경우에 도피 도시에 오면 그 복수자들이 도피 도시에 왔을 경우에는 그 도피 도시에서는 그 복수를 못 하게끔. 그러니까 당연히 복수가 허용되는데 도피 도시에 왔을 경우에 한해서 그 복수를 유예시켜주는 그런 거가 이 도피 도시의 규율이거든요. 그 결론은 뭐냐면은 구약에서는 직접 복수할 수 있게끔 허용했다는 거예요. 예외적으로 도피 도시에 오는 경우만 허용 안 했으니까 나머지 허용했다는 얘기죠. 근데 이 피해 복수자라고 하는 개념이 히브리어로 고올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고올. 고올이라는 말이 피해 복수자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근데 그 피해 복수자라는 뜻은 또 어떤 뜻도 되냐면 친족 복수자라는 뜻도 됩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하는데 직접 못하니까 가까운 친족이 그걸 대신해서 복수해주는 사람. 그게 이제 고올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그 여러분들 피해 복수자라고 하는 말은 잘 개념이 안 오시죠. 그거는 근데 여러분들 친족 구속자라는 말은 들어보셨죠? 친족 구속자는 제가 성경 공부하면서 몇 번 말씀드렸어요. 친족 구속자는 뭐냐면 대신해서 땅을 물러주는 사람을 친족 구속자라고 부르는데 친족 구속자도 고올입니다. 같은 단어입니다. 같은 단어. 그러니까 복수를 한다는 거하고 그 다음에 그 구속을 해준다는 얘기가 같은 단어입니다. 히브리어로 같은 뜻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게 설명이 좀 길어지는데 이거. 그럼 이렇게 하시죠. 지금 이 설명을 지금 한 10분 이상 걸리는 설명이라서 지금 5분, 2, 3분밖에 안 남아서요. 요거는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제가 피해 복수자, 오늘은 피해 복수자가 뭔지에 대한 설명만 드렸고요. 그럼 다음 시간에는 피해 복수자와 같은 뜻을 가지고 있지만 같은 말이지만 저희가 다른 유형으로 쓰이는
그 친족 구속자에 대한 개념을 고올의 다른 뜻 친족 구속자에 대한 개념을 다음 시간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오늘은 이제 그 정도 하고요. 제가 다음 주에 그 출장이 있어가지고 해외 출장이 있어가지고 다음 주는 성경 공부가 없고요. 다음 주는 성경 공부가 없고 좀 쉬시고요. 그 다음 주에 그럼 다음 주 말고 그 다음 주에 요 구절 그러니까 10장 2절 놓고 10장 2절에 그 친족 구속자에 대한 얘기를 갖고 다시 계속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하고요. 기도하고 마무리도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저희 오늘도 저희가 주님 말씀 배울 수 있는 기회 저희 감사합니다. 주님, 주님이 그 불순종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언약을 잊지 않으셨듯이 저희들에 대한 구원의 언약을 잊지 않으시면 저희 너무 감사합니다. 주님 항상 주님 사랑하고 주님의 순종할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구원의 확신 위에 좀 더 주님께 더 그 확신 이후에 더 주님께 다가가서 저희가 구원받은 자뿐만 아니라 이기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주님 옆에 서서 이기는 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계속되는 예배 시간도 주님께서 시중할 주관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